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 또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또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마 이 시간에는 예배 못 드리고 저장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분들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 예배도 안 되고 또 주일에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해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니
날 위해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진실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 앞부분에 주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보셨지요? 혹시 못 보셨으면 기회가 있을 때 꼭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순교자의 소리 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무료로 오픈하는 것은 아마 성령께서 무료라도 사람들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니아 지하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지하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이야기, 또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의 이야기. 저는 우리가 지하교회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실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증인,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증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데, 특별히 초기 기독교의 그 핍박이 시작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하교회지요. 심지어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다고 해요. 감사하게 그 지역에, 특히 로마에 있는 그 지하는 지질적으로 석회질이라 이렇게 땅을 파서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미굴처럼 지하 3층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죽으면
또 거기에 또 구멍을 파서 성도들을 묻고 장장 300년 동안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기독교 초기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매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밭에 가서 나달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광야에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지하 토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나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목숨과도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호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 역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곧이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고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서에서 교회에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교회 재직은 매 주일마다 반드시 한 번씩 신사참배를 이행할 것. 두 번째, 이에 불응할 시에는 당장 내일부터 교회를 폐쇄한다. 신사참배는 명확한 우상숭배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폐쇄됐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책이 제 서재에 있는데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꺼운 2권의 책을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사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불로 달궈진 숯불위를 걷게 하고 대못을 이 널판지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뾰족하게 위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걸어가게 하고 거꾸로 매달라서 입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그리고 누인 다음에 고춧가루 물이 배에 가득 차면 널빤지로 양옆에서 그 일본 순사들이 눌러서 구멍에서 다 고춧가루 물이 나오게 하고 그 사모님을 데려다가 눈앞에서 강간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옥고를 치르시면서 끝내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감옥에서 잠깐 나왔을 때 거의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신 게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이니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산정현 교회가 눈물바다였다고 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물론 당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 중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살아있는 순전한 복음의 신앙을 물려준 것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초기의 고난사입니다. 옆나라 중국의 경우를 봐도 공산화가 되면서 또 기독교가 엄청 탄압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예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특히 기독교를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문을 닫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그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역시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고문이 자행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교회에서는 중국교회는 무너졌구나.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목회자가 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든지 죽었기 때문에 중국교회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개방화될 때 서양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 중국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비록 십자가 있는 교회는 세우지 못했지만 전국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지하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70년대, 80년대 일어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오히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근대사에, 기독교 근대사에 가장 부흥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핍박 중에 있는 중국 교회예요. 지금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그 90년대 전후에 그 중국 교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 편집을 해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에 세례의식을 행한다. 생명의 감격, 은혜의 희열,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저 마지막 장면이 몇 시인지 아세요? 밑에 시간 표시가 새벽 5시 44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참 초라하고 너무 이렇게 꼬질꼬질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저 진실함, 더 간절함,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은 그 후에 개방화로 인해 좀 핍박이 줄어들고 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근래 들어 다시 시진핑 정권 아래서 다시 핍박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제 가정교회로 흩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기 기독교 시작, 또 한국 초기 기독교, 또 인근에 있는 그러한 핍박당하는 그런 지역의 상황들을 보면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 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오늘 그 중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정말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용광로 속에서 정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실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는 뭐 그와 같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와 같은 상황을 마음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사인일 수도 있겠다, 또는 예방접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나요?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인이 올 때 그래, 준비해야 되겠다. 지약교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기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강골들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앞으로 훈련하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적 예배가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평소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계셔요. 그러나 평소 주일 한 번 간신히 온 것으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신 분들, 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전혀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계실 거예요. 또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지고 막 흔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큰일 났다, 훈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저는 주님 만난 20살 때부터 주님이 경건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차를 타고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정말 전천후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군대 갔을 때도 이 훈련이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근무 쓰면서 기도하면 되지. 남들 오침할 때, 점심시간 오침할 때, 그래 나는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 훈련을 한 게 좀 어려운 시기에 이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게 훈련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그 훈련의 근육이 갖춰져 있으면 막상 어려울 때 힘이 발휘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고, 굳이 어떤 집회 참석하지 않아도, 굳이 어떤 특별한 훈련 참여하지 않아도, 저는 그 66권 말씀 속에서 충분히 제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꿀성이 같은, 또 지금 나의 상황에 꼭 맞는 진리들이 이 안에서 정말 생수처럼 길러지는지, 이 훈련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작년 3년 전 건축 어려울 때도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어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것이 잘 되면 엄청난 영적 자산이 돼서 지금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환경이 돼도,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가정을 살립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또 교회에 섬기는 게 많아서 가정을 살리는데 조금 에너지가 덜 갔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오히려 그 불이 가정 안에 붙으실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뜨겁게 드려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특징이 뭐지요? 평상시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훈련이 되지 않고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으로 간신히 연명했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아사직전이겠죠.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 지금 가물가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 메소디스트, 뜻이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훈련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기도, 말씀, 예배, 속회, 그리고 금식,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회 초기에는 정말 강력한 어떤 영적 훈련들이 일어났거든요. 훈련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오는 그 시기를 감당할 영적 근력을 갖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일독은 기본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일독 정도는 그냥 죽지 않고 살 정도. 근데 이독은요, 남을 섬기려면, 그러니까 먹이려면 이독은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양식이 공급돼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곳간의 양식이 우리 가족만 먹을 정도면 못 도와줍니다. 근데 곳간의 곡식이 좀 넘치면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넘쳐나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넘쳐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들, 지역장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 교사들은 이독을 해야 먹여주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는 30분. 제가 처음 기도 훈련이 30분이었어요. 20살 때.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은 가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저도 1시간은 해야 이렇게 영적인 숨이 쉬어져요. 그 정도 안 하면 매가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심령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심령의 힘이 떨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힘을 내어 고난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는 30분, 또 웬만한 신자들은 1시간 이상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 이렇게 공적 예배가 드릴 수 없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제게 주신 다짐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환란에 들어갈 때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벌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본격화가 됐어요. 300년 동안. 근데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신생교회, 어린 교회가 엄청난 환란의 용광로로 이제 들어가야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신앙 고백을 했지? 그게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너희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너희를 감옥에 갇게 하고 너희에게 엄청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이길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음부의 대문을 깨부시고 오히려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길 대책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함께 연합하여 내게 기도하면 그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그보다 높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이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거기에 이제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가 열린 하늘 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베델 성전,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가 뭐냐? 자신이라는 거. 인자 위에, 메시아인 인자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교회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나의 이름 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환난도 너희를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그 성령 안에 막 강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그 로마 그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할 때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성령께서 임하셔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막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핍박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 코이노니아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합의 교제예요.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라 하면 이 연합체가 필수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불이 타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삼겹줄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연합, 몸된 교회의 영적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배당에서 집단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대그룹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나 핍박이 오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본문이 적지 않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의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처럼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우리로 하면 목장교회죠.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집안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많이는 못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장처럼 10명 내외 정도는 아니었고 한 30명, 40명 그렇게 그 집이 오픈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들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동하심으로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장점이 뭐냐? 핍박이 있어도 이동이 용이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핍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예배드렸고, 그래도 잡아가두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300년을 견딘 거예요. 중국도 똑같지요. 중국 당국에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뒀지만 흩어진 그들이 그 시골에서 가정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가정교회는 우리 집안 식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하교회가 그 가정 형태로 10가정, 20가정이 함께 모여 그들이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 위대한 그러한 종들은 다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작은 목자들이죠. 그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양들을 잘 섬길 때 그 양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불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가고, 막 그들 안에 오늘 본 영상처럼 막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외부에서는 중국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범병의 그리스도인들,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장.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목회의 두 축이 예배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제가 다른 것들은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장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 지금 제 목회의 비전은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목장이고요, 세 번째가 다음 세대고요,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이제 북한, 또 교회 개척 이렇게 흘러갈 텐데, 제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왜요?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답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는 건강한 목장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어떤 목장은 어제 보고 들어보니까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산에서 만났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야외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람 부니까. 그래서 산에서 함께 모였는데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초대교회 들에서 예배드린 그런 필이 좀 나지요. 또 어떤 목자는 여럿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신방을 했대요. 이렇게 부부가 갔든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래요. 그렇잖아요. 막 힘든데 목자가 와서 예배드려 주니까. 어떤 목장은 카톡으로, 요즘은 그래도 그런 SNS가 용이하니까, 아침부터 오늘 이 말씀 읽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보내준 영상 또 공지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카톡으로 잘 하셨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하면서 돌본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목장이 든든히 서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대그룹 같은 모임은 편안할 때, 또 이런 시스템이 좋을 때는 좋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환경에 슬며시 왔다가 슬며시 가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실제 수준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시절이 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사정없이 흔들려요.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가족도 없고 평상시에 훈련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묻어 지날 때는 괜찮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면 정말 뽑힐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 그래, 이 상황을 선용하자.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목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물론 지금 목장 모임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조심하는 거는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놓으면 안 돼요. 왜? 앞으로 훈련 차원에서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인 예배의 허용을 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목장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단체 채팅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교구에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지금 생수회강 학교는 그것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대요. 그렇게 화상으로 함께 하는 이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산에서 만나면 좋겠고요. 또 여럿이 모이는 게 부담되면 쪼개서, 남자 여자 좀 쪼개서, 솔직히 일반 회사나 일반 다른 데서 식당 가면 어느 식당은 막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계속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는 감염이 될 확률이 떨어질지 몰라도 영적 코로나에 걸려서 영원히 병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하면서, 그러나 코이노니아를 할 때, 그래, 앞으로 정말 어떠한 상황이 돼서 수지선한 목자교회 폐쇄입니다, 그리고 강두영 목사 좀 갑시다, 취조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혹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들로 또 어디로 그 신앙을 잘 지키는 이러한 환난을 대비한 지약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목장이 혹시 없는 분들 반드시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또 목자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든든히 서주세요. 양은 목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이러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풀어져 있지 마시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양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기도하고 돌보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장교회가 중국의 지약교회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더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난을 이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적 체질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이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의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환난의 파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주님 손 꼭 붙잡고 홀로가 아닌 교회로서, 연합으로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이 세상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면역력이 더 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로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목장 위에, 수지선언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